김부혜 집사님께서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주셨는데요.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성경적인 재직관, 이 성경적인 재직의 의미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재직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제반, 직분, 모든 그 성도님들이 섬기는 제반, 직분들을 일컫는 그런 그 용어가 되겠죠.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직분자들 모여서 그 직분자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고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한 그런 헌신된 섬김의 사람들로서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런 열정을 이 헌신 예배에 담아서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먼저 우리는 초대교회에 세워졌던 집사님들을 통해서 재직에 대한 성경적인 정의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먼저 한번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가진 본문은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도 다루었습니다만 7 집사님들을 초대교회가 왜 세웠는지, 7 집사를 선택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제 눈에 제일 먼저 들어오는 구절이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일단 교회가 굉장히 부흥을 했어요. 제자의 숫자가 더 많아졌다. 그러니까 지금 그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로부터 시작을 해서 교회는 꾸준히 계속 성장을 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오순절 날에 제자의 숫자가 3,000이 더했다고 하는 그런 리포트가 있었고, 그 후에 5,000명이 주님께 더했다는 말이 있고, 그 후에는 큰 무리가, 특히 제사장들의 큰 무리가 주님께 더했다고 하는 그런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굉장한 숫자적 성장을 가져왔고, 그 초대교회가 이제 성장을 하면서 교회 안에는 자연스럽게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함께 모이는 그런 결집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간 것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건 본래 그 전통적인 유대인들의 모든 규례를 지키는 그런 유대인들이지만 헬라 지역에 살고 있어서 헬라어를 사용하는 그런 유대인들이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히브리파 유대인이란 예루살렘 중심으로 이 유대적 전통을 지키고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그런 유대인들을 일컫는 말이죠. 교회 안에 자연스럽게 동일한 히브리인들이지만은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과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 이 두 그룹이 이제 함께 섞여서 교회를 형성을 하고 있는데, 이 교회 안에서 이 웰페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문제를 놓고 헬라파 과부들과 히브리파 과부들 사이에서 갈등이 빚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할 때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사도들은 이 문제가 돌출되자 이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했어요. 사도들이 진단한 이 문제의 이유가 뭐였나? 헬라파가 잘했다, 히브리파가 잘했다,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보다 사도들이 은혜가 떨어졌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가 생겼다. 이게 사도들의 진단이었습니다. 그 왜 교회가 은혜가 떨어졌느냐? 교회가 은혜가 떨어진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일, 말씀을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해야 할 사도들이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할 시간이 없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너무 바빴기 때문에 결국 교회가 은혜가 떨어졌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다. 초대교회는 날마다 모일 때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와 감동이 있었단 말이에요. 정말 늘 모여서 기도하면 모인 곳이 진동하고 무슨 옥토가 흔들리고 하는 이런 일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벌어지기 때문에 성령의 그런 감동하심과 은사 부어주심에 대한 놀라운 역사가 초대교회가 모일 때마다 따랐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우리가 지금 문제가 뭐냐? 은혜가 떨어진 게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으로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는 얼마나 더 많은 은혜를 받아야 될 필요가 있겠는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교회가 2018년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우리들의 내면의 영적인 치유와 영적인 회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떨어지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충만한 것, 여기에 우리의 모든 걸 걸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모일 때마다 우리에게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일에서 은혜가 충만해야 되는데, 은혜가 떨어지면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영과 육은, 바울사도가 로마서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 영과 육은 본질상 항상 충돌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살면 육체의 행실이 죽고, 육체의 행실이 튀어나온다는 건 뭐냐면 영적으로 우리가 죽어가고 있다는 의미다. 이게 바울사도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2018년 우리 하나님의 사랑교회의 모든 사역의 모토는 우리가 은혜 충만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충만하게 되는데 모든 것을 걸어야겠어요. 말씀을 증거하는 부족한 종에서부터 교회를 섬기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제단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제발 우리들의 모든 섬김 가운데 언제나 은혜가 충만한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결정했어요. 말씀을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해야 할 이 하나님의 종들이 그 일을 못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쓰고 있으니까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이 은혜의 직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그 복잡한 일들을 뒤에서 맡아줄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우자 하는 필요가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흥미롭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초대교회가 직분을 세우는 건요, 직분자가 반드시 있어야만 되는 필요가 먼저 선행됐어요. 필요가, 존재의 이유가 먼저 선행되고 그 존재의 이유가 명백했기 때문에 그것에 맞는 사람을 찾아서 그 일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과 견주어 볼 때 오늘 현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큰 아픔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오늘 현대교회는 사람을 세우는데 그 사람이 해야 할 사명이 먼저 선행되어 있어서 그 사명에 맞는 사람을 찾아서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라, 현대교회는 일단 사람을 먼저 세워놓고 이 사람이 뭔 일을 해야 되는지 그걸 뒤에 찾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초대교회는 부흥을 했단 말이에요. 성도의 수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 많아지는 성도님들을 섬기는 제반 일들에 대한 니드가 먼저 선행했고 그 일에 맞는 사람들을 찾아서 직분자를 세웠거든요. 근데 현대교회는 거꾸로, 아유, 이 사람이 교회 나온 지 2년 됐으니까 이제 집사 직분을 받아야 돼야. 그래서 일단 집사부터 시켜놓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집사가 됐으니까 뭔 일을 시켜야 될 텐데, 솔직히 많은 경우에 일단 직분은 먼저 받았는데 이 사람에게 맡길 직임이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교인들 숫자도 뭐 그렇게 맨날 느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해야 될 어떤 그 타스크가 교회 안에서 막 늘어나가지고, 야, 이걸 담당해줄 사람이 필요해. 이래서 사람으로 그 일을 채워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사람은 넘쳐나는데 교회가 아직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시킬 일을 갖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이 일은 여러분 굉장히 답답한 노릇이고 우리들에게 굉장히 아픈 상처예요. 왜 현대교회가 문제가 많이 생기느냐 하면, 현대교회에 생기는 많은 문제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뭐냐면, 내가 뭔 일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채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단 말이에요. 이게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의 그 현대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가슴 아픈 문제의 시작입니다. 참 흥미로운 일이죠. 누가 먼저 이런 일을 시작했을까요? 언제부터 교회가 이렇게 된 것일까요? 일단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초대교회가 지금 이 시점까지
날마다 제자의 숫자가 늘었더라는데 우리가 성경의 숫자 개념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만 해도 벌써 3,000명이 주님께 더하고 그 후에 5,000명이 더하고 그 다음에 큰 무리들이 주님께 더했다고 하니까 최소한 적게 잡아도 10,000명은 넘는 거 아닙니까? 그 예루살렘 공동체가 일단 10,000명이 넘는 신자들이 모여서 복닥거리고 있는데 그 중에서 직분을 맡은 사람 처음 세운 게 몇 명이에요? 7명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000명이 넘는 신자들 가운데 재직으로 세운 사람이 7명이었다니까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치 전 교인의 재직화, 이게 지금 현대 교회가 가고 있는 길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 교회만 말이죠, 독야청청 이거 안 된다,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래가지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 우리 전체 성도님들 가운데 7명만 딱 재직을 세운다, 이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빠진 거예요. 사람을 먼저 직분에 세워놓고 그 다음에 직임을, 이 사람한테 뭘 시켜야 되나, 이것까지 고민을 하는. 여러분,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맡기셨다면, 하나님이 내게 직분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을 올바르게 가져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7 집사를 세워야 할 필요가 명백하게 먼저 선행했고, 그것에 맞는 사람을 찾다 보니 이 사람들이 재직으로 세운 첫 번째 사람들의 조건이 3가지가 오늘 본문에 설명이 되는데, 첫째는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spirituality, 영성이 모든 이 세상의 어떤 성향보다도 앞서는 사람들이 교회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이 뭔지 압니까? 식탁에서 서브하는 일이거든요. 예배 끝나고 성도님들이 교제 식탁을 나눌 때 히브리파 사람들과 헬라파 사람들이 모두 골고루 섬김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식탁에 섬기는 일을 하기 위해서 세움받은 사람들에게 첫 번째 조건이 영성이 충만한 사람이어야 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뭘 가르쳐 주느냐면, 교회에서 섬기는 모든 직분, 그것이 어떤 것이든, 심지어 제니터로 교회에서 섬기는 그런 사람들도 첫 번째 자격 요건이 뭐냐?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육적 속성보다는 영성에 훨씬 더 많은 무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재직 헌신 예배에서 주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재직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2018년 염두에 두고 힘쓰고 애써야 할 첫 번째 요건이 뭐냐면 우리 영성의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말씀을 공부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과 예배하는 일과 은사 충만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모든 일들이 세상의 어떤 일보다 여러분들에게 무게가 있는 영성의 여러분들의 가치를,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지혜로운 사람을 찾았습니다. 이 사람들에겐 지금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재직 여러분들 지혜의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지혜를 구합시다. 내가 공적인 자리에서나 사적인 자리에서나 무슨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언어의 지혜를 주시길 바랍니다. 물질을 사용하는 일에 물질의 우선순위를 올바르게 설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로 나타나야 하는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문화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사람들 앞에 설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사람들의 자격 요건은 뭐였냐면 칭찬받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주님께만 칭찬받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한다.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다는 건 뭡니까? 상식적인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아, 그래, 저 사람은 정말 장로야. 저 사람, 그래, 정말 저런 사람이 집사를 해야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분에 대하여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우리는 대개 하나님 앞에만 칭찬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애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각자가 정말 칭찬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헌신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굉장히 교회에서 이런저런 직분을 맡아가지고 뭘 하는데, 열심을 내는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끼리 늘 상처를 입히고, 사람들 앞에서 그냥 어떤 때는 보면은 정말 독불장군같이 사람들의 상식이 통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일 때가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에게도 기쁨이 돼야 하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모름지기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바로 저런 것이야,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 상식적인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사도들을 백업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 일들을 감당을 했어요. 제가 오늘 재직 여러분들을 위해서 보너스로 존 맥스웰의 내 주위에, 당신 주위의 사람들을 키워라 라고 하는 리더십에 관련된 책을 읽고 거기에서 아주 큰 감동을 받은 한 부분에 대해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원래 그 존 맥스웰의 이 당신 주위의 사람들을 키워라 라고 하는 건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책이 아닙니다. 이거는 세상에서 사업을 한다거나 또는 정치적 어떤 영향력을 갖는다거나 이런 모든 종류의 리더십들에게 통용될 수 있는 리더십의 훈련, 이 교재입니다. 이 존 맥스웰은 여기서 리더십의 성숙도를 이야기하는 5단계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포지션입니다. 포지션, 지위. 이 리더는요, 모든 리더십 체계의 가장 낮은 레벨에 있는 리더입니다. 이 사람은 그냥 그 사람이 그런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리더인 거예요. 사람들은 오직 그가 그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권한 때문에만 이 사람을 존경하고 이 사람을 따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오직 자신이 리더로 있는 이 부하들에게만 리더십을 발휘하고, 공동체 안에서 타인들에 대해서는 오직 의무감 때문에 그 사람들과 말을 섞을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자기에게 엮여져 있는 그 근접한 사람들 몇 명에게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위 때문에 그저 영향을 미칠 뿐이라는 거죠. 이 사람의 영향력은 당연히 매뉴얼에 명시되어 있는 것 이상을 넘지 못합니다. 지도자가 이런 단계에 오래 머무르게 되면 그 아래에 위치한 사람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공동체를 떠나게 된다고 존 맥스웰이 말합니다. 비전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과 함께하는 공동체 생활 속에서 장래의 비전을 발견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혹시 그들이 곁에 남아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최소한의 노력으로 내 자리나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데 머무는 것이 전부라는 거죠. 이 단계의 리더가 가져야 하는 성공적인 시도는 어떤 것인가? 우선 자신의 직무를 완벽하게 파악해야 된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 지위를 가졌는가? 내 직무를 완전히 파악해야 된다. 그것을 조직이 전체가 가지고 있는 목표와 연계시키는 것을 훈련해야 하고, 조직 구성원들의 목표와 연계시키는 것을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책임감을 가져야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공동체가 내게 기대하는 것 이상의 것을 처리하려는 열정이 필요한 단계다. 여러분, 이 5단계의 리더십의 성숙도 가운데 첫 번째 단계는 이와 같이 오직 자기에게 주어진 그 지위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존 맥스웰이 말하는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permission입니다. permission, 허용이라는 거죠. 이 단계의 리더들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따르기 시작하는 그런 리더십입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위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람들만 이 사람과 관계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이 지도자의 곁에 머물고 싶은 마음이 우러나기 때문에, 진실로 원하기 때문에 이 지도자를 자꾸 따르게 되는, 주변에 모여드는, 뭔가 매력이 확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리더는요, 절차나 관례보다 사람들에게 집중한다.
사람들을 일에 참여시키고 그들을 존중하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리더가 되는 단계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사람이 가진 지위 이상으로 이 사람을 따릅니다. 함께 일하는 것이 즐겁고 내일에 대한 비전들을 꿈꾸기 시작하고 기대가 있는 그런 리더예요. 리더 가운데는 이 존 맥스웰이 하는 말이, 리더 가운데는 사기 저하형 리더가 있고 사기 진작형 리더가 있답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의 리더로 자리를 잡고 있을 때 이 사람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리더가 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해보자, 야 재미있어, 정말 그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여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이 일을 행복으로 느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리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쪽 리더의 곁에 있겠습니까? 존 맥스웰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의 인간관계는 항상 엘리베이터 법칙이 통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법칙이란 건 뭐냐면, 엘리베이터는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가만히 머물러 있지 않는 거예요. 이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과 늘 어울려 다니면 상승하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 곁에 있으면 항상 내려가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할 때에도 여러분들로 하여금 영적으로 더 상승하게 만드는 사람들과 늘 함께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재직 여러분들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분들을 따라서 영적인 성숙도에서 더 성장하고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그런 리더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이 단계의 리더십도 너무 오래 이 자리에만 머물게 되면 그와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불안해지는 시기가 온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흥분되는 마음으로 사람이 좋아서 그 옆에 함께 했는데, 늘 동일한 꿈을 가지고 이 사람의 지도 아래에서 내 위치에 변화가 없다면 사람들은 불안감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단계의 리더들이 나가야 할 진전 방향은 이런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곁에 다가오는 사람들을 진정으로 사랑해야 하고, 이 사람들을 자신의 성공의 자원으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리더들이 빠지기 쉬운 트랩이 뭐냐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나의 성공을 위한 디딤돌로 삼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단계 리더의 목표는 자기 주변의 사람들을 성공시키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이다. 이 사람은 소위 윈윈이 아니면 아예 하지 않는 이런 용기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단계의 리더는 성취를 위한 계획에 항상 사랑으로 사람들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가 세 번째 단계로 나가야 하는데, 이 세 번째 단계의 리더십은 프로덕션입니다. 성과예요, 성과. 이 단계의 리더는 조직을 위해서 성취한 열매가 뚜렷한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을 성공자라는 인식으로 존경하게 되고, 그가 성취한 일들로 인하여 사람들은 그를 따르게 된다는 것이죠. 이 사람은 그의 주변 사람들에게 조직의 전략과 비전을 공유시킵니다. 그리고 활력을 불어내어서 마침내 목표를 이루게 만드는 그런 리더라는 거예요. 이 리더의 특징 중 하나는 추진력입니다. 이 사람은 주변 인물들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압니다. 정지된 기차는 레일 위에 있는 작은 블록 하나를 넘어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달리는 기관차는 블록 같은 것들을 부숴버리고 제 갈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죠. 사역에 있어서 이런 탄력을 받는 이런 지도자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에너지에 대한 분석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끊임없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일에 집중시킬 수 있도록 인커리지할 수 있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계 리더가 추구해야 될 성공의 특징은 뭐냐? 비전 선언문을 통해 비전을 공유하고, 그 비전 아래 자원들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성과를 위해서 리더 자신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하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지도자가 되기 위해 이 모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의 필요를 위해서 내 계획들을 변화시키는데 용기를 가져야 된다는, 그리고 타이밍의 중요성을 이해하여 절대로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그런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네 번째, 성수고의 네 번째 단계는 people. 이건 뭐냐? 자기 주변의 사람들을 리더로 양성해내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위치에 있는 리더들에 대해 사람들은 그의 곁에 있으면 자신이 그 사람의 재생산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기대로 함께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지도자는 내가 이 사람과 함께 늘 동행하면 내가 이 사람의 똘마니가 되는 그런 지도자가 아니라, 내가 이 사람과 늘 함께 어울려 다니면 이 사람의 지도력이 내게로 전이되고 이 사람이 나에게 충분히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을 내게 주어서 나로 하여금 이 사람과 같은 지도자가 되게 만들어준다는 그런 기대감을 줄 수 있는 지도자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네 번째 단계, 주변에 있는 people, 사람들에게 집중하는 그런 리더의 단계라는 겁니다. 이 단계 리더들 곁에서는 항상 장기적인 성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리더는 그 조직 내의 리더들을 양성해내고 이 사람의 곁에 있는 사람들은 늘 함께 성장합니다. 자신들이 누군가의 일에 끊임없이 이용당한다는 그런 느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일에 내가 지금 전문가가 되어가고 있다는 그런 성숙에 대한 말할 수 없는 성취감을 사람들이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지도자가 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사랑교회의 모든 장로님들이 이런 단계의 지도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 곁에 있으면 나도 어느 날 굉장한 지도자가 되어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만드는, 교회에서 일을 하는 직분자들이 난 항상 이용만 당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함께 섬기면서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지도자로 나는 성숙해 가고 있다는 그 보람을 모두 느낄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양성되어지는 교회,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네 번째 단계의 리더들에게서 발휘되는 성공적인 특징은, 이 단계의 지도자들은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자산이 자기 주변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들을 개발시켜 주는데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맡고 있는 일 밖에는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맡고 있는 일이 이 조직 안에서의 다른 일들과 어떻게 연계를 가져야 되는지를 이해하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지금 내가 맡고 있는 그 일을 맡아서 할 수 있도록 키워주고, 우리는 그보다 더 높은 곳의 리더십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성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존 맥스웰이 제안하는 리더 양성의 5단계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리더가 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이 뭐냐? 첫째, 모델이 되어줘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델이 되어주는 것. 두 번째는 멘토리 되어줘라. 나 혼자 잘하는 데서 내 혼자 잘하는 게 모델이에요. 아, 저 사람처럼 해야 되겠구나. 근데 저 사람처럼 하기 위해서 내게 부딪혀오는 문제들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곁에서 멘토링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그 다음, 멘토링을 하더라도 그 사람이 스스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곁에서 인내하며 지켜보는 그런 지도자가 되는 것. 그 다음에 이 사람에게 확실히 홀로 서기를 시켜주는 것. 여러분, 내 곁에 있는 사람을 홀로 서기를 시킨다는 건 내 자신이 상대적으로 외로워지는 일입니다. 굉장히 많은 투자를 어떤 사람을 위해서 했는데 이 사람을 홀로 세운다는 건 뭐예요?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반대로 얻을 수 있는 많은 즐거움들을 내가 포기하고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주신 그 직무와 은사들을 따라 섬길 수 있도록 그 사람이 홀로 설 수 있게 내가 띄어내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키웠으면 때가 되면 이 자녀를 떼어서 시집장가 보내줘야 됩니다. 끝까지 내 품에 끼고 있으려고 하면 되겠어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리더십들은 내가 누군가를 양육하고 정말 말할 수 없는 애정과 헌신적인 섬김과 사랑을 통해 한 사람을 양육했다면 내가 양육해준 그 사람이 홀로 서서 위대한 또 하나의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내 품에서 떠나 보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잘 못하죠. 넌 내 사람이야. 어딜 딴 데 가가지고,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런 경우를 볼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 이 존 맥스웰이 말하는 리더십 성장의 마지막 단계는 personhood, 즉 성품입니다. 성품. 이 리더십의 완성, 이 리더십의 완성은 그의 인격이에요. 이 단계의 리더는 그가 가진 인간성, 그가 가진 성품으로 인하여
주변의 사람들을 끌게 된다는 겁니다. 아래 사람들로부터 자발적인 헌신과 열정을 끌어내는 존경받는 리더, 조직을 초월해서 타인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리더가 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여러 부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각 부서를 맡고 있는 리더들이 내 부서 하는 일만 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서가 함께 어깨를 나란히 협력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보다 더 큰 안목을 가지고 오버시어의 입장에서 좀 큰 뷰를 가질 수 있는 이런 지도자가 되는 것. 이 단계의 리더십의 성취는 그가 섬기는 사람들이 정말 더 희생적이고 더 충성심이 강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은 단순히 주변 사람들의 멘토가 되어주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치적 측면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고 컨설턴트로서의 그런 역할을 추구하게 된다는 거죠. 이 사람의 리더십은 자신이 세운 리더십들의 권위를 세워주는 한 단계 더 높은 그런 리더십, 위의 리더십의 입장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설교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이 익숙지 않고 성도님들도 이런 유의 강의를 듣는 것이 그리 익숙한 일은 아니지만 저는 교회가 정말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 존 맥스웰의 당신 주위의 사람들을 키우라, 이런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리더십의 훈련의 과정들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적용되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단계는요, 겨우 내게 주어진 일이나 잘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내가 일하고 있는 걸 확실하게 파악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함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키우는 리더십이에요. 세 번째는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을 이 사람에게 맡기고, 그리고 나는 좀 더 포괄적인 그런 지도력을 향해서 성장해 나가는 것이에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성공시켜주는 사람이 되는 것.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면 이 사람은 내가 맡고 있는 리더의 자리를 내가 양육한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저없이 내어주고 나는 보다 더 성숙한 더 큰 일들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꿈을 가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리더 위엔 리더, 우리 하나님의 사랑교회 재직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영성에서 자라가야 하듯 교회라고 하는 조직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의 리더십도 이렇게 성숙하고 자라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속에 나오는 7 집사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자격 확대를 위한 제안과 자기 개발의 약속을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기 원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직분자들의 가장 약한 부분이 자신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신을 너무 작은 그런 공간 안에 가두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리더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성경 속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과 동일하게 사용하시기 위해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그저 이름 없이 그저 그렇고 그런 평범한 한 신자로 살다 죽도록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가운데 다윗 같은 인물이 나오고 여러분들 가운데 아브라함 같은 인물이 나오고 여러분 가운데 바울 같은 인물이 나오고 스데반이나 빌립 같은 이런 인물들이 나오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초대교회에 처음으로 세워진 7 집사님들이 어느 정도 실력을 가진 사람들이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2 사람의 샘플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 첫 번째가 스데반 집사이고 두 번째가 빌립이에요. 우리는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집사가 사내들인 공의 앞에서 담대히 설교를 하는 장면을 봅니다. 그 집사가 가지고 있는 역사관, 성경관, 그리고 구속론에 입각한 이 기독론, 아주 철저하게 성경의 명백한 지식을 가지고 당대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 앞에 맞서서 그들에게
용감하게 말씀을 외치고 있는 스데반의 모습, 순교의 자리에 나아가면서도 얼굴이 해처럼 빛나는 모습으로 아버지여 이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마치 십자가 위에서의 예수님처럼 성숙한 기도로 아버지께로 갔던 스데반의 모습. 두 번째 인물은 빌립이죠. 바울로 인한 핍박이 온 예루살렘 안에 들끓을 때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빌립은 사마리아라는 도성에 가서 그 사마리아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고, 그 사마리아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고 세례도 받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빌립이 신학을 공부한 학자도 아니었고, 빌립이 안수받은 목사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빌립은 오늘날의 목회자를 능가하는 성경 실력,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과 사명에 대한 인지, 능력, 모든 것에 탁월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재직으로 부름받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도 스데반처럼 성경에 실력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빌립처럼 구원의 열정에 대하여 실력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초라하게 재직으로 부름받았는데 초라하게 신앙생활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저녁 이 기도를 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한 사람이 앵무새를 키웠어요. 저도 앵무새를 키워봤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앵무새를 기르면서 자기가 기르는 앵무새를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왠지 애가 힘이 없고 어디 병드는 것 같고 애가 하나도 재미가 없는 것처럼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펫샵에 가가지고 내가 앵무새를 기르는데 이 아이가 일체 낙이 없어요. 왜 맨날 병드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앉아있고, 얘를 내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펫샵에 있는 사람이 하는 말이, 앵무새는 말이에요, 그 케이지를 어디다 넣어놨나? 저 새를 인고 기르는 그런 케이지 안에. 여보세요, 앵무새는요 야생새이기 때문에 자기 영역이 굉장히 넓어야 됩니다. 그래서 앵무새 한 마리가 들어가는 케이지가 보통 인코나 핀치 같은 그런 새를 집어넣는 그런 앵무새보다 그런 새보다 5배는 넓어야 돼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큰 케이지를 사다가 줬단 말이에요. 여전히 앵무새가 재미가 없어. 아무 활동도 안 하고 놀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이 앵무새가 왜 이러죠? 그래 가니까 이 앵무새에 장난감을 좀 많이 사다가 매달아줘야 됩니다. 이거 나무를 갖다가 막 씹어가지고 이쑤시개처럼 만들어 놓는 게 앵무새들의 놀잇감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또 돈을 들여서 그냥 장난감을 사다 주렁주렁 매달아 준 거예요. 그런데도 얘가 아무 흥미 없이 그냥 졸고만 앉아있어요. 그래가지고 또 가서 아무래도 몰킹 안 한다고 그러니까 그 앵무새 모이 그릇 앞에다 거울을 하나 갖다 놔보세요. 그래가지고 거울을 갖다가 앵무새 모이 통 앞에다가 놔줬는데 앵무새가 그 속에 자기 얼굴에 비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결국 죽었어요. 앵무새가. 그래 죽어가지고 그 베터리너리 하스피럴 가가지고 이 앵무새가 왜 죽었냐? 의사의 소견은 뭐냐? 이 앵무새가 굶어 죽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앵무새가 굶어 죽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사람은 앵무새를 어떻게 하면 즐겁게 해줄까? 큰 케이지 사다 주고 장난감 사다 매달아 주고 모이통 앞에 거울 줬는데 진짜 중요한 거는 먹이를 안 줬다는 거예요. 먹이를. 온갖 걸 다 갖춰놓고 이 앵무새 보고 너 즐거워해라 좋아해라 그러는데 진짜 중요한 먹이를 안 먹인 거예요. 굶어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뜬금없이 재직 헌신 예배 설교를 마치면서 이 죽은 앵무새 이야기를 왜 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정말 좋은 재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아멘 좀 한번 해보셔요. 아멘 잘하는 재직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좀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아멘 잘하는 재직들. 여러분,
여러분들이 재직으로서 해야 할 일들에 대해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은 배웁니다. 선배들한테 배우고 전통으로부터 배우고 이런저런 떠돌아다니는 소문으로부터 배우고. 여러분 정말 좋은 재직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제일 중요한 게 양육을 제대로 받는 겁니다. 예배에 집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일에 집중하는 게 무엇보다 가치 있는 일이에요. 오늘 우리 2018년 재직 헌신 예배에 함께 하신 재직 여러분, 여러분들은 2018년 하나님 앞에 내적인 양육의 큰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며, 그래서 오늘 존 맥스웰이 말한 그 리더십의 5단계 정말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 초대교회에 세워졌던 7 집사님들처럼 비록 우리는 현대교회에 정말 먼저 리드가 있고 거기에 맞는 사람이 세워진 이런 단계를 밟지 못했지만, 그러나 이렇게 많은 재직들이 우리 교회에 있다는 것이 우리 교회를 진실로 영적으로 풍성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름 부으신 사명을 제대로 인지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이루어가는 실력 있는 재직들이 되어지는 귀한 복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